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게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네단의 요새에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야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벳 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가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골론에서 왕권 잡을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은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루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적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스보라에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읍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이 들고 회오리 바람 부는 날에 폭풍우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을 태워서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2주 동안 아모스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소선지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할 때 우리가 계속 떠올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유다나 혹은 북이스라엘이나 혹은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말하거나 혹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게 되는 경우들에 이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미리 있었고 그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반응해서 그 대상을 향하여나 그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죠. 아모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향해 가서 말씀을 전한 특별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동력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에 적합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를 보면 그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당시에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를 몸으로 도제처럼 몸으로 같이 삶으로 제자로서 배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선지 학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언뜻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아모스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자였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은 뽕나무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읽으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의 이 신분과 그가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열려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는 목자가 전하는 말씀이어서요,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아모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양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고고학적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보았을 때 굉장히 융성했던 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러 세대가 있겠지만 그 세대들 중에서 아주 융성하고 발전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세력을 갖고 있었던 때였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꽤 전성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요, 우시아 왕 때에도 남유다의 형편이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삶에서는, 형편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인식할 이유도 없었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 부유했고 멸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쳐들어가지 쳐들어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런 자신들 나름 자존감과 힘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에 선지자도 아니고 목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힘으로나 보나 혹은 여러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보나 선지자로서 배움을 받거나 혹은 어떤 율법을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배우거나 이런 여러 계통이 아니라 자기 출신도 아닌 남유다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융성할 때 저 촌에서 목자였고 그냥 양잠을 하던 누에를 치던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점이 제게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누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아모스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원할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저 남유다 사람이 저거, 혹은 저 목자였던 사람이 저거, 저 사람 선지자 교육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가장 쉬웠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드고아는 남유다의 남유다의 땅이었고 목자라는 말도 적어놓고 그 스스로가 계속 있었던 일을 적어놓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나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어떠함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 발람을 깨우셨어요. 여러 번 말씀도 주셨고 다시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소원, 발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굳이 따라가겠다는 발람을 그럼 가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시는데 참다 못한 이 나귀가 말을 해버리죠.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 그러면서 눈이 열려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천사가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깨달으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직위를 보면 뭐 엄청난 아람 나라에서 엄청난 직위와 힘과 뭐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숨어서 살아야 하고 자기의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소녀 아이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좋았었겠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저 고쳐줬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엘리사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의 전생에서 나병 환자를 만난 것은 이 나아만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딱 그 한 사건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무슨 믿음이 있기에 이 나아만 장군이 저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에게 가 있으면 그런 병 낫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병 낫겠다라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그걸 말했고, 더 놀라운 믿음은 그 소녀가 말하는데 그 주인이 그걸 믿고 뿐만 아니라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남편도 그걸 믿고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주님, 우리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가 이게 멸망하기 충분한 죄라는 거예요. 그 서너 가지 죄는 각 나라가 멸망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각 나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게 됐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거의 전부가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밝히면서 멸망시키겠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곳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죄를 묻고 너희들이 한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불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근동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아모스의 이 예언이 이제 쭉 아모스 전체에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멸망하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서너 가지 죄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게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털컥 이렇게 묵상하면서 질문되었던 것이 뭐냐면, 서너 가지 죄는 죄가 많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작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서너 가지 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너희들이 서너 가지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아니면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밖에 없지만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각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서너 가지 죄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었을까?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과 단점은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용하고 있었던 문화도 많이 있었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악하다 보시는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질문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서너 가지 죄라도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너희들 서너 가지 죄나 지었어? 혹은 서너 가지밖에 없더라도 그게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 조건에 서너 가지 죄라도 충분히 조건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이어도 그 죄로 인하여서 나라 하나가 망할 만큼 아주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서너 가지 죄 밖에라도 혹은 서너 가지라도 그게 어느 쪽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나라 하나가 멸망하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엄중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그대로 우리에게 안타깝고 조심스럽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그와 같이 보고 계실진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찾으시는 죄는 없겠는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가 많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토설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막 생각나서 이것도 이런 모습도 이런 행동도 이런 태도도 이렇게 쭉 기도할 때 생각나는 많은 것들 말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 시쳇말처럼 얘기할 때 나는 뭐 다 괜찮고 이거 한두 가지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같다라고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영역에도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서를 말씀하셔서 통하여서 그게 서너 가지여도 한 나라가 멸망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죄인 거다.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피가 나도록 싸우고 우리가 그것에 깨어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경고하시고 깨우시는 거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수술할 때 마취제가 뭐 많이 쓰이죠. 아니 뭐 꼭 쓰이죠. 마취제. 어떤 사람이 뭐 특별하게 뭐 마취제에 어떤 알러지가 있거나 뭐 부작용이 있어서 안 쓰는 경우 말고는 거의 마취제를 다 사용하죠. 처음부터 마취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고통이 이 마취제로 인해서 크게 줄었고 특별히 수술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이 이제 줄은 거죠. 근데 그 마취제를 처음 개발하고 보급했던 사람이 영국의 의사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취제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나 치료받을 때 도움을 많이 줬던 의사인데 그에게 어느 날 학생이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의 삶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의사이기도 했고 의사로서 많은 업적들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 업적들 중에 하나가 마취제를 개발하고 발견한 거였고 실용화시킨 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마취제 말고도 자기가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마취제는 드러난 결과이지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앞으로 연구는 이렇게 개발될 거야, 발전될 거야.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그가 만들었고 실용화시켰던 마취제의 개발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평생 의사로 있었고 평생 의학자로서 연구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게 있지 않겠나?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취제 발견한 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말을 아주 의외의 말을 이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더라.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변호사로서만 활동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냉담한 척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덧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서 이제 죄를 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로는 별로 선하지 못한 의뢰인들의 법적 탈출구나 만들어주는 일에 더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그분의 탄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데 나의 일생을 드리기로 말입니다. 그가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연약함 혹은 억울함, 그것을 법적으로 대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변호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가만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별로 선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변호하고 이런 역할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평생 변호하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찰스 피니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주목하게 될 게 뭐냐면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겉으로는 냉담한 척했지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연약함이 깨달아져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우리의 육신은 생각보다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너무 큰 소리도. 예를 들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듣지 못합니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랍니다. 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대를 확 넘어가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엄청 클 텐데 못 들어요. 뿐만 아니라 박쥐들이 아주 조그맣게 하늘을 날 때 수없이 내는 초음파 못 들어요. 우리는 못 들어요. 박쥐는 들어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커도 못 듣고요, 너무 작아도 못 듣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느 날 너무 큰 죄도 우리 생각에는 뭐 날마다 해오고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너무 작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중간에 우리가 알만한 일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나 아픔이나 혹은 우리가 우연히 깨닫게 됐더라도 그런 사소해 보이는 서너 가지의 죄와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관련된 은혜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물건이 아니고 우리를 외적으로 축복하게 하는 물건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올려지게 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다른 영역들에도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들려오는 말에 집중해야겠다. 목자의 소리, 목자가 전하는 말씀, 그가 아마추어처럼 보이고, 그가 이걸 말할 수 있는 이게 깜이나 되나 이런 생각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니 주님의 말씀 맞구나.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 들려오는지 우리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죄는 서너 가지여도 멸망하기 충분한 거구나. 그게 하나여도 멸망하기 충분한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다양하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상황을 넘어서 혹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